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는 기간이 6년입니다. 6년.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사사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어떻게 보면 23년입니다. 그러니 입다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에요.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교회로 치면 그냥 교회 개척했다가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나 이제 물러납니다. 그냥 물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 보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성경 구절이 한 절, 두 절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재임 기간이 한 사람은 23년, 한 사람은 22년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사사라는 명칭을 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입다는 말입니다. 사사를 임명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는 절차도 없습니다. 기드온에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딱 인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다른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가 사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인위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느낌보다는 우두머리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하나님의 사사로 6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입다를 보면서 이렇게도 사사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사사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입다는 하나님이 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도저히 열릴 상황이 아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열으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상을 믿는 것은 그렇다 치고 외국의 우상까지 들여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런 면에서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을 타는 사람들은 산신에게 절을 하며 안녕을 빕니다.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바다신에게 안녕을 빕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하늘신에게 안녕을 빕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는 땅신에게 빕니다. 각기 자기에게 맞는 신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한심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적금도 들고요, 보험도 들고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박사학위도 따고요, 또 자격증들도 열심히 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곤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곤고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전쟁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곤고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더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누가 우리를 구원해내라 하면서 서로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등장하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곤고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곤고는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무도 먼저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염려하는 모습만 비추고 있습니다. 정작 누가 나서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서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권력이 주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내쫓은 사람 가운데 지도자를 뽑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사사는 누가 지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신들이 내쫓은 사람 가운데 지도자를 자기들 스스로 뽑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접어두고 말이죠. 자신들이 사사를 뽑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인물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입다에게 붙이기에는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그에게는 인간이나 사람이나 이런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입다의 입장은 그다지 좋은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입다의 입장을 살펴보면 그의 출신은 길르앗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기생이라는 이름의 그 자녀라는 원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생이나 창녀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드물게 강간당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길르앗 기생이 낳은 입다는 불륜으로 태어났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받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비와 어미의 소원을 담아 입다라고 지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하는 소원을 담은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유업을 나누지 못할 자이기에 쫓아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 자입니다. 이 또한 유업을 나누지 못할 자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는 죄악의 씨앗이 아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죄악의 씨앗이기에 유업을 받을 자격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을 자는 당연히 죄가 없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근간에서 내쫓긴 자입니다. 자신 스스로 아버지의 집이 싫다고 나온 자가 아닙니다. 내쫓긴 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류가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은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여러분 얼마 전에 죽은 그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이 더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프리고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러시아의 용병을 거느린 사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또 아프리카에 용병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벌고 막 그런 사람이 프리고진이었어요. 그 안에서 각종 불법적인 일들이 다 용인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자들을 용병으로 뽑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입다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입다에게서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주지는 요단 동편 아라비아 사막 돕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거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속하지 못하고 암몬족에도 속하지 않는 아무도 살지 않고 버려진 땅에서 산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적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여러 곳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범죄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입다가 지금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통일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악을 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역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심판받아 이스라엘 가운데서 쫓겨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죄악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입다와 같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다라는 인물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로 교차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죄악으로 인하여 잉태하고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기가 입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잉태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들어 죽게 합니다. 이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축제 대신들이 나와 말하길 꺼려하며 머뭇거립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었는지를 묻고 이미 안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씨앗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에서는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죄악으로 죽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악의 씨앗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죄악 덩어리이기에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악 덩어리 이스라엘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마귀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를 용서받을 길은 그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죄인이기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값을 치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이스라엘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어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입다의 뜻처럼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잡류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공고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신 줄 믿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습니다. 탕자는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분깃이 없습니다. 자신의 분깃을 다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가락지도 끼워줍니다. 새 옷도 입혀줍니다.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장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입다를 부르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인의 씨앗으로서 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는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산을 받을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에덴에서 쫓겨난 비운의 죄악의 자녀가 죄악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은 자임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 실로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만이 곤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리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리지 않으면 그 어떤 수고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우리를 곤고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지는 구원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